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43절을 보니까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재산을 모두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모든 재산을 소진하며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이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인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5장 26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보다도 마가는요, 여인의 병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임을 강조하면서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된 진단이나 진료가 더 많았겠죠.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진료나 민간요법 같은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도 지금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을 고치기보다 몸을 더 나쁘게 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여인은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성스럽게 돌본 의사도 있었겠지만 여인의 병을 낫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못 고친 이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신성을 지닌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매일 피곤하고 그리고 쇠약한 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여인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고생,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혈루증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그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멀어져야 했고 누구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고통과 함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삼중고가 아니라 사중고의 어려움을 이 여인은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으로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은 여인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바로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나을 텐데, 그 믿음만으로 여인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군중 속에서 몰래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12년이나 혈류병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 의식법상 부정한 상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알아차린다면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군중사회를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서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면 그럼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중풍병자의 치유를 아시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과감하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군중들은 믿음의 방해물이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히려 그 군중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겠죠.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의 시선, 마음의 상처입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인처럼 온전히 회복되고 싶다면 장애물을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여인의 강한 그 믿음으로 병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음에도 낫지 않았다면,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여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자신이 생각한 상황과 다르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간음을 덮으려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가 얼마 후 병이 듭니다. 다윗은 아기를 위해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반대로 죽은 후에 슬픔으로 금식하고 애통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면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아멘.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히 주님께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자신이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단지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그 여인의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섬김의 자리를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두 번째로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삶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왜 예수께 손을 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이 즉시 나았는지 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의 변화와 함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심정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몰래 치유받고 떠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았기 때문이죠. 군중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비난할지 모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여인은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함으로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녀의 믿음에 대한 진실성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는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부정함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인에게 죄가 없다, 이제는 부정함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립된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낮에도 떳떳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예배드리러 성전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중고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그냥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어려움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즉시 아셨습니다. 군중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여인의 혈루병에 주목하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여인의 믿음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밀리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누가 됐는지도 모르셨을까요? 왜 여인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왜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신 것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군중들은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그리고 몸이 닿았지만 마음을 예수님에게 댄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제가 좀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해에 저희 지인 두 쌍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한 달 지났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기가 바로 안 생기지? 아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아기를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내에게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또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이렇게 지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 목 뒤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의 목 뒤에 물이 차는 경우는 아기의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목 뒤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 뒤에 물이 찬 두께를 이렇게 쟀는데 보통 3mm만 돼도 두꺼운 축에 속하는데 그때 우리 아기는 6mm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걱정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었어요. 매일 새벽에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증스러운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상이 있어서 제가 원망을 한 건 아니라 부모로서 이 아기가 힘든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의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나.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증스러운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자랑스럽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쯤에 그 아내 친정에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병원에서 또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 뒤에 찬물이 전부 없어져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 정도 두께면 안 없어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아내는 빙그레 웃었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군중들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떨며 나왔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칭찬하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PPT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죠. 그녀의 믿음으로 병은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을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즉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무언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 혈병 여인이 끼어든 거죠. 야이로는 딸이 위독하기 때문에 가던 길을 서두르고 또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인내하였고 비록 병으로 딸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다시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급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정죄의 시선,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녀를 따라 라고 부르시며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삶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죄된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